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로 홀등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라 내 아들아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죄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묶고 다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우리 학생들도 모든 어른들도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소리를 맞춰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위대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떠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얼마나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문장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대답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이 문장에 중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듣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빠른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은 빨리 하면 잘 듣지 못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조급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도 좀 시간을 갖고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급한 판단으로 오해를 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잘못 듣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야 되는데 깊이 듣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니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게 있고요. 자녀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7절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을 나가도 이마에다 뭘 붙이고 다니니까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손목에 뭘 메고 다니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볼 때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문설주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부모된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것은요 병행구입니다. 법이 됐든 여러분 훈계가 됐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같은 말인데 뭐 바꿔서 해도 상관없고요. 이것은 똑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꼭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것들, 명령으로 주신 것들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리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줬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관을 씌워줬던 거예요. 승진을 해서 국가의 공직을 받고 멀리 떠나는 사람들에게 금목걸이를 채워줬던 거예요. 여러분 영광인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고 전쟁을 승리케 하고 돌아오는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높은 관직을 받고 이제 떠나는 사람에게 금사슬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나 가문에게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고요. 높은 관직을 받아서 그렇게 통치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 화관이고 금사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묵상을 특별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히브리 말은 성경이라는 말은 미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소리내어 읽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소리내어 읽는 것, 성경은 소리내어 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독송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송한다.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읽는 것은 눈으로 읽잖아요. 그죠? 눈으로 읽어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눈은 가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놓치잖아요. 자꾸. 금방 읽었는데 무슨 뜻이지? 왜냐하면 내가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눈으로 읽으면서 생각은 딴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면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이 가야 되고요.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되니까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은 소리내어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앞으로 성경 읽는 법을 좀 바꾸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딴 생각할 수 없고요. 조사 하나도 틀릴 수가 없어요. 눈으로 읽으면 대충 읽어요. 뭐 아는 말씀 내용을 아니까 대충 읽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면 대충 읽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내고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부모들이 특히 집안에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부모가 아버지가 읽는 성경의 소리를 들어요. 어머니가 읽는 성경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다, 순종이라는 단어, 오베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 라틴어에서 파생한 순종한다는 말은 누구 앞에서 듣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누구 앞에서 듣다 그런 말이에요. 듣는 게 순종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드린 매일 성경 5호로 6호로 여러분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뒤에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매일 성경 앞에 나오는 그 칼럼을 읽었어요. 그 칼럼을 읽는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묵상에 대한 칼럼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병년 목사님은 제가 인터넷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병년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만에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사모님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사모님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고 뭐 전기담요가를 뭘 올려놨는데 이게 합선이 돼서 다리도 절단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11년 동안 아내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반응을 못해요. 그런데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간호하며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5호로 6호로 요번 우리 매일 성경에 칼럼을 쓰셨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에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데 익숙하다.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느끼는 대로 말하는 데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자기 표현을 하는 통신수단은 발달하지만 정작 의사소통은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통신수단이 발달할수록 말하려는 사람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반면 들으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들으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은 적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듣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구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구하고 말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이다. 뭐 제가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들만 발췌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5호로 6호로 매일 성경 한번 이 김병년 목사님의 전문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뭐 어디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간증이 아니라 설교예요 사실은. 근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병년 목사님 여러분이 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평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너희들이 습관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듣지 않았다, 습관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자꾸 떨어져서 신경이 자꾸 쓰이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줄 거다. 그러니까 구해봐라.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오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왕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적군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은요, 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가 너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원어의 마음, 원어의 뜻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듣다라고 하는 것은 쉐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과 같이 연결이 되면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언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 악한 자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지혜로운 마음,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것을 구했을 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지혜와 총명을 두어서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직분상 가르치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에 약했던 거예요. 듣지를 않고 가르치려고만 했던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미리 답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듣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듣는 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픔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을 먼저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면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지혜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의인화할 때는 여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혜가 뭘 불러요, 부르긴. 그런데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한다.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어디든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어디든지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거리, 광장, 길목, 성중, 어귀, 성 안에 어디서든지, 내가 사는 어디든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천에 말씀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명설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교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꿰입니까?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악한 자가 그렇게 꼬인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 젊은 사람들에게 동료의식을 불어넣어주고요, 선택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에게 선택받은 거야. 우리는 하나야. 우린 동료야. 우리는 전우야. 그런 의식을 갖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피를 흘리자, 음부같이 산채로 삼키자, 통으로 삼키자. 그들에게 특별히 우리는 하나야. 동료의식을 주고 뭔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내 의견을 관철해야 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 여러분, 이슬람 과격단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국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하나가 또 여기 간다고 또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피를 흘리자, 통째로 집어삼키자. 그들이 하는 방법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거길 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어.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이 시대에 나는 뭔가 내 힘으로 보여줄 수 있어.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재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온갖 보화를 얻게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게 악한 자가 유혹하고 꿰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해. 누가 뽑든지 간에 누구든지 기회가 있는 거야. 뽑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야.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는 다 같이 나눠 쓰는 거야. 네 거 내 거 없어. 그냥 같이 쓰면 돼.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혹할 수 있는 그런 구호인 것입니다. 악한 자의 꾀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공산주의가 대도할 때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이상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누구나 공평하게 살자. 누구나 이 땅에 가난한 자 없이 함께 살고 함께 이루어가는 이상사회를 만들어가자.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대 때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 때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것이다. 근데 누가 또 조사를 하니까 처칠은 이런 말을 안 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좀 보시면 좋겠네요. 프랑스의 정치인 프란시스코 귀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올려졌나요?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20대의 공화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의 결핍이고 30대의 공화주의자라면 머리의 결핍이다. 이 말을 인용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프랜스 프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인용을 했는데요. 20대의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의 결핍이고 30대의 사회주의라면 머리의 결핍이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20대 공산주의에 미치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30대 공산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대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으면 그거 이상하다는 게 20대에는. 그러나 30대는 버리지 못하면 머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토록 선민의식이 있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껌뻑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그들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요, 답은 언제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생명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과 악한 도모에서 나온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이익만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설명을 하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반드시 부정과 탐욕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때문에 그 리스트 때문에 지금 한국에 난리잖아요. 저는 그 크리스찬 리뷰 보내준 걸 보면서 그 성완종 씨에 대한 그 자세하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읽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젯밤에 알았어요. 그가 모 교회의 장로였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셨나요?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참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가 버려서 그리고 술집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엄마라고 부르게 하고 그 아주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요. 국민학교 4학년 중퇴를 하고 그저 온갖 고생을 했더라고요. 우유 배달, 신문팔이 온갖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교회 장로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까지, 자살로까지 몰아갔을까? 여러분 미주신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화상이다,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물질을 따라가고 부를 따라가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는 것,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것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나요? 좀 부정한 방법이더라도 잘 살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가 마지막 죽기 10일 동안은 어느 또 스님이 또 멘토래요. 그래서 그 스님과 함께 10일 동안 다녔대요. 마지막에는 점치는 데까지 갔대요. 교회 장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 돈 벌겠다, 잘 살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가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고 그랬더라면 오히려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아무리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심령 속에 돈을 사랑하는 한 그들의 결말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토록 자지 못하고 힘들여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 걷기에 좋은 길, 그냥 더벅더벅 걸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길, 오르막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땀 낼 일도 없고 그냥 걸어가면 저절로 더벅더벅 옆 사람과 농담하면서 웃어가면서 그냥 가면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너희들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요,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결단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 줄 알았어요. 나는 옳은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나의 죄된 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보게 되고요, 나의 교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기 오늘 본문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을 어떻게 보입니까?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이 무엇입니까?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내가 손을 폈는데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펴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로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양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갇히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버림받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언제 목말랐습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러셨더라면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주님을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곁에 있는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둘 다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몰랐어요. 주님이 곁에 오신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손을 펼지라도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언제 주님이 나에게 손을 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31절이 그들의 결과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재앙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환란이 광풍같이 태풍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부지런히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거야, 비웃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1장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내가 어려서부터 듣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좀 남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내 속에 무슨 선한 게 있단 말입니까? 내 속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듣게 하실 때 들어야만 합니다. 들려올 때 순종해야만 합니다. 들려올 때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태풍같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 우리는 지혜로운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듣는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